자,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진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오르던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날마다 그를 메고 성전 문 앞에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기도하기 위하여 왕래가 잦은 곳이 성전 문이니 구걸하기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한 그는 어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의 전개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메고 오듯이 우리의 교회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땅히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는 세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걷지 못한 사람의 등장은 단순하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그를 불쌍히 여겨 날마다 그를 성전까지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까지 왜 날마다 메고 온 것일까? 성전은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사 높은 곳에 있어서 성인을 메고 오기에는 엄청나게 힘겨운 일일 텐데 왜 날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러한 일을 했는가? 세 번째로는 이곳에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곳에 처음 간 게 아니거든요. 더욱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진작 그를 고쳐주지 않았으며 사도행전 3장은 왜 이러한 시점을 담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도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또한 내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날 때부터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구걸할 일도 없고 따라서 무언가를 얻을 일도 없다는 것이겠죠. 자신이 걷지 못하는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안전뱅이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에 그가 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생계를 위한 구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에 머물렀던 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이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나는 태생이 그래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겨우 깨달았는데 혹시 성문 곁에 머물며 생계를 위하여 혹은 이 땅의 안락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어찌 말이 쉽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그것을 깨달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지독하게 큰지, 얼마나 번뇌가 심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지만 성문 곁에서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존재. 그렇다면 날마다 그를 메고 그를 성전에 두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경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인을 메고 그곳에 날마다 오른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까지 데려다 주는 일.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 문에 들어가 기도를 하든 성전 곁에 머물며 구걸을 하든 이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날마다 그곳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배려가 아니라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우리 주변에 참 우월주의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마치 내가 그들을 구원시킨 것 마냥 착각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높이 있다며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직분을 나의 신앙의 경력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를 혹은 다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힘겹게 메고 그곳에 올라야 함을 어느새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메고 힘겹게 그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조금 1년이 넘었는데 평생 성경 한두 번 읽은 게 전부인 저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뭐라고. 나만 믿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신경 써야 돼요? 라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따지며 반항하려 기도하려는 그 순간 눈앞에 보혈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고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안진뱅이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메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를 짊어지고 평생 사용할 수 없었던 그 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뒤로는 안진뱅이였던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 발짝 한 발짝 평생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걸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로워졌음을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하여.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를 고칠 만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를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결코 낳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즉,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한 오직 죄는 이런저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먹는 죄, 담배 피는 죄, 이러한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성을 가진 열매들이 나를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요소일 뿐이지, 내가 술을 먹는 일로 나를 구원하신 보혈의 십자가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남은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여부를 확증할 순 없으나 너희들의 그러한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대함을 입어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단 한 가지 죄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영적으로 그 영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답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도 그들이 믿음으로 죄가 없어져 병이 낫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귀신은 물을 피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시는 나를 불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구원하시며 성령을 준 제자들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와 그 문의 기초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먼저 이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며 한 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성령이 임재하였지만 사용하시는 용도와 허락하신 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무분별하게 자신도 이 시대의 사도다, 선지자다, 나 또한 사도처럼 병을 고치고 성령을 불어넣어 준다는 이단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며 마귀의 수하이고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미혹이 심한지 몰라요. 다시 돌아와 이러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 앞에서 이 걷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구할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걷지 못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탓인지 정말 애석하게도 걷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당장의 생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의 당장의 생계를 위한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를 일으키니 그의 죽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고 서서 걷고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의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걸어서 3일의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 또한 죄악의 땅인 니느웨, 즉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된 제단 아래의 성도들을 시간인 3일로 표현한 것이고, 요나가 3일을 해야 할 것을 귀찮아서 하루만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하여 하루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한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증언하며 두 때를 의미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선포하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한때와 두 때를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도 뼈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일으켜 세우셨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죽었던 다리에 힘이 생겨 생기가 돋아나고 그가 일어나 세움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인치심의 원리 가운데 8절에서는 그는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비로소 문에서 구걸하였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는 알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힘겨워해야 했습니다. 당장의 오늘의 생기를 구하는 성문 곁에 있지만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구걸만 하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자유함을 얻어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자, 즉 자신을 등에 짊어지고 그를 매일 성전 문으로 올려줬던 자들이 있었고,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성령이 임할 때 그는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의 결박을 벗어던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된다거나 여러분의 건강이 나아진다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문 곁에서 구걸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값없는 은혜가 찾아온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걷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어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제 그들을 등에 짊어지고 날마다 그들을 저 성문에 데려다 주며 자신의 일을 꿋꿋이 감당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포될 때 내 영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적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요, 우리의 기적은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